사진 두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분이 좋으신 그 평탄한 한길과 또 롤러코스터 우리 놀이기구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게 주어진 평탄한 길을 그냥 묵묵하게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비들이 존재하는 길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길 속에서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울 때도 있고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 있고 이 반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이제 놀이기구에서 내리라고 하시면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서 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바로 성공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단순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고민할 것도 없고 결정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신앙생활도 인생의 평탄한 길이 아니고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또 그 놀이기구에서 내리고 싶을 때도 있는 이런 갈등과 아픔이 공존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며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믿음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처럼 영적 삶에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삶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령의 춤을 올라갈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신앙이 막 땅바닥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을 믿기도 싫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싫을 때는 막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너무 올라간다고 막 교만하지 마시고 또 너무 떨어지면 너무 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봤거든요.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계 타보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타보지 않았는데 간단히 설명한다면 기차 같은 걸 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차 그 선에 그 레일이죠, 그죠? 코스 올라가서 갑자기 막 속도가 팍 내려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놀이기구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올라갈 때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아, 때가 왔구나. 이제 죽음의 길이 오구나 생각해서 올라가서 내려갈 때 눈을 감든지 무슨 방법을 찾는데 처음 타본 사람은
신난다 하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내려갈 때 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24시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르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 역사, 기독교 역사, 성경에서 이 사람은 믿음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람, 그죠? 아브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그 다음에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윗 하면요, 아주 소년, 10몇 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2m 30대는 거인인 골리앗 앞에요, 무서움도 없이 돌 몇 개를 막 이렇게 휘어가면서, 여러분 이거 만약 그 당시에 봤으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소년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키도 얼마 안 되는 애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그 칼,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키보다 더 큰 칼을 휘둘고 있는 2m 30대는 거인 앞에 돌 몇 개를 들고 휘어면서 달려가는 그 소년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을 모습이라고 판단했던 정도로 무모했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하면 목동 시절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지켰던 사람, 또 골리앗, 우리가 만약 거인 같은 사람을 돌 하나로 죽였던 소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울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성실히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 최초의 통합된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런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결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평가해야 하는데, 성경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평가는 딱 두 가지인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다윗과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또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그런데 보니까 다윗도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려고 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다윗은 어느 환경적 두려움이 딱 밀려오면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없는, 어느 순간에는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하게 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은.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려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이 다윗은 여러분 어디로 지금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렀던 좋은 관계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태어났던 가드가 속한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자신의 강력한 용사를 죽였던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신이 블레셋 땅으로 가고 싶다고 해도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국가에 만명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선물로 주는 정도까지 아주 다윗을 아주 호감적으로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27장 6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의 국가와 전쟁을 치르는 그 민족의 한 사람이 망명을 하는데 땅까지 줘버리는 겁니다. 땅까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거는 다윗이 지금 망명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여러분, 이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로 마음에 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직 다윗이 했던 것은 귀신이 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사울에게 음악을 통해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죄 외에는 없는데도 사울은 다윗이 있으면 자신의 국가가, 자신의 왕자리가 위협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엄청난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그 고향인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냐면 지금 21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두려워랍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많은 고비를 느꼈던 다윗도 어느 순간에 현실의 두려움이 딱 밀려오니까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면 영적 침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접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래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이 두려움을 100%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그분께 나가는 사람은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인데 두려움 앞에 포기하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선택, 세상적인 결정을 한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린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롤러코스터에 땅바닥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영적 침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다윗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2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당한 후에 다윗은 또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7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드 땅으로 망명할 때는 사울을 두려워함으로 망명했고 두 번째 또 다윗이 고민이 걸리는 겁니다. 뭐가 냐면 사울이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또 적군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만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 망명과 두 번째 망명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사울의 손입니다. 사울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완전히 영적인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권력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지금 이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두 번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는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강한 척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실의 두려움에 도피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도 현실의 두려움 앞에 완전히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한계가 왔고 우리 마음에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사울에서부터 도망 다닌 후에 평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도망 다녔던 시간이 10년이랍니다. 10년. 여러분 10년을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편안하게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매일 쫓기는 마음으로 10년을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7장은 26장에 보면 이제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살려주고 났는데도 다윗은 이제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신뢰, 약속을 어기는 사울의 그 위협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고 변하지 않는 삶이 지속될 때도 우리에게 믿음의 한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현실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할 때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위기와 시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상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내 삶이 그냥 그렇게 평탄한 길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을 결정해야 될 신앙의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될 위기와 어려움이 직면하면 당황스러워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힘들 때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현실의 두려움보다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는 어느 순간 되면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점은 놀이기구는 그 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점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와서 내 영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원인들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람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이 다윗이 여러분들 망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망명한 순간에 블레셋 땅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로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하여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미치광이로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고요. 블레셋 땅에 망명하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우리의 적이야 하니까요. 갑자기 다윗이 막 침을 흘리고요.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려고요. 여러분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상 2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망명입니다. 두 번째 망명할 때 아기스가 어떤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리.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사람이 지금 부하가 될 것이라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삶의 잘못 선택하면요, 자신의 영적인 삶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조롱받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뭡니까? 우리도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고,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도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도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적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인생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할 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별것 아니다.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전도가 무너진 이유는 이 영적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좌절하고 물질의 문제에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깨어진 상태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힘이 있는지를 전하지 못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위대한 증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것인가? 다윗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목동 시절에서 함께 하셨고 골리앗에서도 승리를 주셨고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실 거야 하고 믿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 세상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닌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나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자신의 두려움과 현실적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자신의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미친 짓을 하고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다윗의 삶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항상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삶과 똑같이 영적인 삶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위기, 내려가는 놀이기구에 내려갈 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영적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 열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삶 가운데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